F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F자로 시작하는 심한 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쌍시옷자로 시작하는 성과 관련된 그런 욕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F워드로 시작하는 이 욕들을 들어보면서 참 놀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F로 시작하는 그 욕들이 심지어 엄마 이름까지 들먹거리는 것이 우리나라 쌍시옷자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동서를 막론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욕을 우리 사람들 중에는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은 아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말을 끝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욕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인지 그 욕을 말할 때에도 F워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직접 그 욕을 구체적으로 발음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쌍시옷자 욕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는 것과 그런 같은 이치입니다. 그 나쁜 욕을 입으로라도 흉내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성도로서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첫 마디부터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아예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볼 것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한 3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당시 상황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나라,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보내어졌던 편지입니다. 당시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거나 또는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믿던 지역신이나 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은 술과 또는 섹스와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섹스를 즐기고 심지어 그들의 신전에는 몸을 파는 직업적인 여사제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늘 대화에 올렸던 것들은 술과 음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냥 부부간에 있는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불륜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그저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그런 사교의 미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성적으로 문란한 이야기들을, 그런 음란한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1절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본문 31절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감정입니다. 또 노함은 지푸라기에 불이 붙듯이 지푸라기에 불이 붙듯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화를 말합니다. 분냄은 지속적으로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함이 욱하는 마음이라면 분냄은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 것을 지속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떠드는 것은 악독이라든가 노함이라든가 분냄이 이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는 그 상태, 그거를 떠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 떠드는 것이 점점 발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예 이제는 대놓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악의 있는 비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고 인격적인 모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내용의 말들도 마구 퍼부어대는 것을 지금 비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더러운 말은 악의에 찬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영어를 배우겠다고 토크쇼를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토크쇼의 내용들을 보면 차마 그렇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의 애인과 동침했다, 수십 명의 여자와 뭐 동침했다, 동성연애를 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딸의 남자친구와 동침했다, 심지어 멀쩡하니 부인을 두고 뭐 동성연애를 또 함께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마치 무슨 자기가 뭘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한국도 열심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개그쇼 같은 걸 봐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왜 개그쇼에 보면은 꼭 남자들이 다른 개그맨한테 이렇게 뽀뽀하는 걸로, 물론 장난이지만 장난으로 뽀뽀 쪽 하고 그러고 뭐 으하하 웃고 끝나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뽀뽀해서 결국은 그 속에는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꾸 그런 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토크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예인들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 보면은 음란한 이야기들을 아주 살짝살짝 섞어서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거친 언어 생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 참 말이 거친 편입니다. 쌍시옷자로 시작해서 쌍시옷자로 끝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심할 것입니다. 저는 직장 이렇게 멀쩡한 회사에서도 회사 동료들끼리 직장 상사가 이렇게 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니 대학 나오고 아주 교양인이라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쌍시옷자를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욕하는데요. 그냥 서로 아주 우습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욕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어 있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새끼라는 말은 아주 귀엽게 쓰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는 요놈의 새끼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새끼가 그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얘야, 아버지가 너한테는 할 수 있단다. 새끼라는 거는 그 강아지 새끼 이런 것처럼 나의 그 자식을 말하는 거란다 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찔립니다. 그래서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이쁘다 보면 또 그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욕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화가 나면 왕년에 했던 그 욕 솜씨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과거에 썼던 그런 욕들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남을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별로 잘 못합니다. 해도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면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만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이 언덕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신바람 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결심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은요, 아예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욕도 그냥 배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욕 잘하시는 분들 한번 그 과거를 가물가물 이렇게 한 그 과거를 짚어보십시오. 왕년에 한동안 굉장히 연습했을 것입니다. 연습 많이 해갖고 욕도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서 입에 익숙해야지 그게 그 적시적소에 탁탁 나오지, 여러분 그거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더러운 말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면서 그런 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한강교회 이제 직분자인데 내가 수준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말, 쌍스러운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그 정도면 뭐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해도 괜찮지. 여러분, 뭐 수준이야 그 욕 안 한다고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토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생각 없이 내뱉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에서 성령이라고 불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 신자들을 인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쳐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인쳐주신 사람이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참으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의 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마구 내뱉을 때 성령님은 그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더구나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성도 간에 욕을 하면 누구에게 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를 내 것이라라고 인쳐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고 쌍스러운 말을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한 것이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욕을 하는데 그냥 뭐 혼자 욕하는 건 그래도 또 조금 이렇게 괴롭겠지만, 근데 자녀와 자녀, 두 자녀가 욕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쌍시옷자를 쓰는데 엄마 이름 들어간 욕까지 심한 욕들 있잖아요. 애들 하는 심한 욕을 형제지간에 또는 이렇게 뭐 자매간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욕을 갖다가 뭐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욕이 어떤 욕입니까? 여러분, 이 입에도 못 담겠어요.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욕을 갖다가 만약에 아이들끼리 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듣게 된다면 그거는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욕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께서 심히 탄식하실 것입니다. 근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욕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욕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모습 역시도 명령문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면서 분명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성도는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도록, 은혜를 끼치도록 그런 말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욕하고 싶을 때 참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싶을 때 참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선한 말을 해서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명히 화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생님 괜찮습니까? 살펴가세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니카 선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누구죠? 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인사하는 여러분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광고를 보면 참 기분 좋습니다. 서로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도 서로 이렇게 잘못했어요. 서로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보험으로 처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찌됐건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좋은 말을 해줌으로 우리가 참으로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을 덕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말, 거룩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러운 말을 해야 될 때, 더러운 말을 할 수뿐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덕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이야기들, 사람들 만나면 술 한잔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왕년에 내가 여자를 몇 명을 어떻게 했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아주머니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있어서 우리 남편 어쨌다고 그 얘기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할 때 그런 것이 화제거리가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주제로 대화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 이야기라든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좀 이렇게 좀 건전한 이야기, 그리고 유익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한다고 신났다고 같이 거기 끼어들어갖고 내가 더 야한 이야기 있어. 그러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겉에 그 앞에서는 재밌는 이야기 했다고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아니, 저 사람, 한강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한강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한대? 여러분,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영광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럴 때 참으로 대화의 주제를 건전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 있고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자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그때 괜히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맥주 한잔 돌리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한잔 돌리면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맥주 돌리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야한 이야기, 내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 알아 그러면서 야한 이야기하고 낄낄거리면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때 들을 때는 재밌다라고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거 아주 재밌게 듣는구나, 다음 주 또 나오겠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다음 주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 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그래도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영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영적으로
또 유익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거 뭐 맥주 돌리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수준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 하십시오.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을 얻었는지, 내가 주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런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요기하고 싶을 때에, 욕나러 갈 때 여러분 그때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욕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간성을 멸시하는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저주는 악한 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여중생이 인터넷 채팅하다가 여러분 자살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중생이 채팅을 하는데 너무 심한 욕이 막 들어오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욕을 많이 하셨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그 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양심에 화인받은 정도 되면 굳은 쌀에 배기면 웬만한 욕해 갖고는 끄떡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중생과 같이 마음이 깨끗한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작은 욕 하나에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삿대질 한 번 해도요 대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좋은 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는 그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 더러운 욕을 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저질스러운 유행가도 사실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저질스러운 것이라면 여러분 특히 이렇게 휴게실, 휴게소 같은 데서 파는 그 이상한 야한 그런 노래들, 뽕짝 노래들 많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여러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런 더러운 것들은 아예 금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 은혜 받은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여러분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다가 또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는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은 성도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쌍시옷자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강교회에서 몇 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쌍시옷자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이제 좀 교양도 이제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중에 자녀에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망할 놈. 여러분 그런 말씀 이제 안 과거에도 안 하셨지만 앞으로도 안 하실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망할 놈입니까? 예를 들어 심지어 우리 그 부끄러운 말 있죠. 나가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욕도 우리 가족지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배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니까짓 게 뭘 하냐.
아이고 뭐 작심삼일인데 남편이 담배 끊는다 그러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담배를 끊기는 아이고 내가 담배 끊으면 내 장을 지진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부정적인 말로 그냥 콱콱 이렇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없어 보여도 1%의 가능성만 보여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또 기도하세요. 또 일어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밝은 것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은혜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 받은 성님들, 적어도 은혜 받은 성도는 언어 생활에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한마디를 가지고 저 아이가 또는 내 배우자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놈은 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놈자는 쓰셨는데 그래도 착한 놈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지만 항상 나는 착한 놈이야 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싸움질하고 욕도 하고 방황하며 비틀거릴 때에도 그래도 나는 착한 놈이야, 그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마디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놈은 목사 될 놈이야 그러셨습니다. 제가 착한 행동을 할 때만이 아니라 제가 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참 듣기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맨날 나한테 착한 놈이라 그러고 목사 될 놈이라 그러고 듣기 싫다, 정말 싫다, 막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래도 나를 착한 놈이라고 인정하시고 목사 될 놈이라고 인정하신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저로 하여금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너는 참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참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은혜 받은 성도님들, 은혜 받은 부모님이라면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선한 말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자녀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야, 네가 뭐 할 수 있냐,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지금 성적이 맨날 빵점은 아니고 10점씩 맞아 오십니까?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나 이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공부하냐, 그냥 기술이나 배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면, 그리고 칭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돌고래같이 이런 짐승도 잘못했다고 채찍질하고 그러면은 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래가 사람 말을 뭘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돌고래가 이렇게 뭐를 좀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그 돌고래가 막 신나갖고 죽을 줄 살지 모르고 막 그 훈련을 막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까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격려해주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하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커도 괜찮습니다. 큰 아이면 어떻습니까? 야, 조금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그 복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그 기도가, 어머니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경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화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은 성도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내 성질대로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뛸 때,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말할 수 없이 근심하실 것입니다. 3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용서하고 능동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2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돌보고 그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랬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말들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서 마치 숯불을 머리에 인 것처럼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악한 마음이 그 안에서 독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아무리 억울해도 오히려 선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써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말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 그런 분이 있으면 딱 봤는데 루즈를 빨갛게 칠하고 왔습니다. 속으로는 그러지요. 미운 마음에 저 닭 잡아먹고 온 인간,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도 그럴 때 이렇게 입술을 이쁘게 칠하고 오셨어요. 아주 섹시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왜 뭐 잘못 먹었나? 나한테 왜 이런 칭찬을 해줘? 그러면서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라도 하나 떠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를 나누게 되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서로 잘못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관계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세상을 밝게 만드는 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만 제대로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렇게 거창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술만 제대로 해도, 제대로 사용해도 우리가 참으로 덕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만 해도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